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은 정령 울보였는가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줄곧 듣고 자랐던 말 중에 하나가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는 태어나서 평생 딱 3번만 울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잘 울었습니다. 혼이 나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내 고집대로 안 되어서 울었습니다. 제 형과 누이는 그런 저를 늘 울보라고 놀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상하리만큼 눈물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스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을 때요, 우물가에서 우연히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그 라헬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를 껴안고 울고 있으니 요즘 같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할 만하죠. 더 이상한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울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고 슬퍼서 울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작정이나 한 사람들처럼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욥을 보고 그렇게 소리내어 울지를 말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더 이상한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닐 때였습니다. 사울이 급히 용변이 마려워서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혼자 들어온 사울 왕을 마침 그 동굴 속에 있던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칼로 그의 긋옷자락만 살짝 빼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울 왕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윗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의 눈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이후로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울 왕의 눈물은 악의 눈물일까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한 가지 대답을 주는 책이 J.G. 프레이저 박사가 쓴 구약시대 인류 풍속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프레이저 박사에 의하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서로 목을 껴안고 우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곳에 머물러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된 울음으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런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형들만 보면 울고 또 울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교제하고 도움을 주었지만 그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금을 연단하듯이 요셉을 고난 속에서 연단하셨던 하나님은 때가 찾아 이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가물을 만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보았지만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머리를 밀고 애굽에 의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형들을 보고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형들 앞에서 7번이나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이제 한 구절씩 찾아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히브리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후회하며 말을 나누는 거예요. 20년 만에 형들을 처음 본 요셉은 그 장면을 보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 혼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놓아주지 않겠다 하며 시므온을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로 3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이것은 형제들이 두 번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가 아닙니까?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뛰어들어가 한참을 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 2절 말씀.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드디어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 있는 것을 형제들에게 밝혔어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또 말씀을 계속 찾아봅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형들과 입맞추며 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요셉의 궁금증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그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아버지 만나보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좀 모셔오세요. 그리고 고센에서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를 껴안고 우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형들과 함께 그 임종을 지키면서 울고 있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덜컥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쩌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우리가 아무리 너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형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단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이 보는 앞에서 또다시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2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들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게 만약 한 번쯤이라면 J.G. 프레이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고대 풍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한두 번이라면 그동안 당해왔던 고난 때문에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울고 또 울었어요. 형들 보는 앞에서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형제들을 볼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쩌면 요셉 자신도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우는 거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왜 형들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걸까? 저는 요셉의 이 가족 상봉 스토리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울리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신 거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토록 많이 울게 하신 걸까요? 왜 형들을 만날 때마다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은 형제들의 죄 때문입니다. 요셉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표적인 예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고 우리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는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죄인들 중에 이런 죄인들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은 죄로 시작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아들이 12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의 사건의 발단이 뭐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겁탈한 사건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안타깝게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첩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빌하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다시 말해 빌하는 라헬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불행히도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고 난 직후의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토록 슬퍼하고 있을 때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한 겁니다. 아버지를 모욕한 거예요. 배신한 겁니다. 아버지의 가장 아픈 부위를 건드려서 고통을 준 거예요. 영적인 장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장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세상과 간음한 겁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휘 족속의 주장이었던 세겜이 그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자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은즉 우리 여동생과 결혼해라. 하지만 우리 집안의 전통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이기에
너와 너의 족속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속였습니다. 세겜과 히위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세겜과 남자들을 다 도륙해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재물들을 약탈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이웃을 속이고 해코지하고 괴롭힌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했으면 1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죄인 겁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의 형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근친 상간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자 고대의 수혼제의 전통에 의해서 다말은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구약시대의 수혼제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 남아있는 과부가 그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수계대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여인이 부모의 유산의 몫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윤리관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고대 시대와 같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던 시대에 자식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을 집안에서 존속시켜주고 그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법이에요. 문제는 엘의 동생 오난이었습니다. 오난은 형수였던 다말이 임신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신의 유산의 몫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동침할 때 땅에다가 설정해서 피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단어가 독일어 오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난의 이 행동을 보고 매우 악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를 심판해서 죽이십니다. 문제는 셋째 아들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수혼제 전통에 의해서 다말은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유다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셀라도 돈 욕심 때문에 형수와 동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아들도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유다는 며느리를 내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교 전통으로는 옳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악한 거예요. 힘없는 여인을 이용해 먹을 대로 다 이용해 먹고 버린 겁니다. 정절이란 이름으로, 수절이란 이름으로 그를 싸게 포장해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버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소문 밖에서 마치 창녀인 것처럼 변장하고 서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때 유혹해서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난 자식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이게 참 설교하기가 거북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하는 저도 좀 거북하고 여러분도 좀 거북하시잖아요. 야, 이 참 재밌는데? 혹시 그 부분 있습니까? 목사님들 잘 설교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본문이에요. 이런 구절은. 성경을 왜 이렇게 껄끄럽고 좀 부적절하고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고 있는 걸까요? 낯뜨거운 사건들을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이 사실을 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적어놓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추잡스럽고 좀 낯뜨거운 사건들을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지 똑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죄인 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지만 이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죄인이라도 한 30%만 죄인이고 한 70%만 죄인이고 30%는 괜찮아 사람일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괜찮게 사니까 앞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계속 잘 살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옳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한 이런
음란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 탐욕이 더 큰 죄인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 죄가 없는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묻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 20냥을 받고 동생을 팔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을 벗겨서 찢고는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아니 이해가 되더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세겜을 학살하고 희위 족속을 학살했던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예요. 이 레위의 자손들이 그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레위의 자손에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힘없는 며느리를, 과부가 된 며느리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쫓아버리고 심지어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던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룻기는 다윗의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룻기의 마지막 4장의 마지막 절 결론 부분은 다윗의 혈통이 어떤 혈통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보십시오. 성경은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다윗의 계보는, 다윗의 혈통은 누구의 계보라고요? 베레스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우리가 만약 다윗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든지 야곱의 혈통이라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봐라. 다윗의 혈통은 누구의 계보냐? 베레스 집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시작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가 있어요. 이 족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설명할 때 베레스를 통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쓴 역사서라면요, 이 중에 유다는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구절을 절대 적지 않아요. 이게 알렉산더의 역사라든지 진시 황제의 역사라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 집안의 이 치욕거리를 절대 적지 않아요.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말로 바꿔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았다. 자, 우리 하나님은 죄에 둔감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 죄쯤은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며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도 않으세요. 수백 년 전의 죄도 기억하시고 지적하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깊이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대속의 피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대속의 눈물인 겁니다. 요셉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제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처참한 종살이를 했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용서와 화해로 형들의 모든 죄를 다 풀어준 겁니다. 요셉의 눈물은 형제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눈물이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형제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사가 된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단순히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본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은 눈물의 중보자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이렇게까지 타락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사람 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판검사 되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어쨌든 기성세대에 도전할 줄 있어야죠. 도전을 해야죠.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성세대들 중에 가장 악한 자들의 구조에 말려들고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는 못하죠. 하지만 젊은 때는요, 몸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젊은이의 특권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건 못해요. 몸도 아프고 뭐 힘도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가장 악한 괴물의 아가리 속에 자기를 집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것을 마치 무슨 대단한 영웅이나 된 것처럼 으스대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다 하는 말이 요즘처럼 통하는 말이 시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병들 대로 병들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겹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강원도의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이제 사회의 변두리로 몰리다 못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종 청소를 당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동남아 곳곳에 흩어져서 난민으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의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이동욱 선교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난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4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로힝야족이고 태어나 보니 무슬림인 거예요. 지가 원해서 알라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시키니까 히잡을 쓰고 다니고 꾸란을 읽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죄와 무관하게 가족을 잃었고 떠돌이 신세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대놓고 성경은 못 가르쳐줘도, 대놓고 예배는 못 드려도 한번 따뜻하게 안아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밥은 지어 먹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왜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조세계가 이렇게까지 탄식하고 아파하는데도, 죄 없는 아이들이 가족을 잃고 떠돌이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대의 죄를 탐닉하고 죄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우리들이 이상한 거죠. 우리들이 병든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새벽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주제가 회복의 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불러주시고 새벽 기도 시간에 불러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내 남편을 위해서 울게 하셔서 회복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내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눈물이 기도이고 눈물이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고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이웃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남편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 남편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을 타박하고 뭘 잘했니 잘못했니 꾸중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 우리 아이 이름 부르며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 청교도들은 기독교인의 모습이란 깨어진 가슴, 꿇은 무릎, 젖은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은 깨어져 있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가슴은 너무나도 냉랭하고 뻣뻣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언제적입니까? 편안하게 등 기대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5분만 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눈은 젖어 있습니까? 안구 건전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무슨 일을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눈물이 말라버린 혹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의 죄와 우리 이웃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교회 표어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했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씀을 표어로 정하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교인들 집에 신방 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혼자 울었어요. 아픈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갔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 해는 캄보디아 선교를 나가서 그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왜 눈물이 나오지 않지? 아무개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난다는데 왜 나는 지금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지?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도 왜 나는 지금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병든 건가? 이러다가 싹군 목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제가 서울 강동구에 조그만 상가의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어른들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평일에 저녁에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가르친다고 하니까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 20명 정도가 교회에 몰려들어서 매일마다 저녁에 공부도 했지만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악기도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박하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1짜리 여학생이었어요. 교회는 처음 나왔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늘 웃고 다니는 그런 명랑한 학생이었어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저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못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엄마가 다시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못된 전도사가 순진한 여고생들 꼬셔서 교회 데리고 가서는 돈을 받아 챙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은정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어린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언니들보다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일날만 되면 헌금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1,000원짜리 한 장, 두 장 모았다가 그것을 꼭 주말에 은행에 가서 아팠던 새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돈으로 바꿔서 흰 봉투에다 넣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일마다 헌금을 내는데 왜 아이들은 부모 말은 안 듣지만 또래 집단의 이야기는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은정이가 그러니까 언니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행병처럼 번진 거예요. 애들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모아뒀다가 주말만 되면 은행에 가지고 다 새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교회에 와서 헌금 내기 시작한 겁니다. 뭐 믿음이 있었기보다는 애들끼리 그런 유행이 번진 거예요. 하나도 똑같이 그렇게 새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엄마한테 딱 걸린 거예요. 이 엄마가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저 못된 교회 전도사가 애들 꼬덕여서 그 돈 받아 챙긴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당시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 재정의 거의 다를 애들 밥값으로 다 썼어요. 와, 이 학생들이 더 많이 먹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뭐 만두, 떡볶이, 라면, 비빔밥 이걸 막 그냥 하루 저녁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재정에 거의 다를 애들이 먹는 데 씁니다. 그 와중에 저는 그 당시에 이 러시아 문학에 좀 빠져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이런 거는 진짜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한다. 책을 사가지고 열 몇 권을 나눠주면서 강제로 애들 책을 읽혔어요. 96년, 97년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례비가 책정된 게 매월 3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사가 애들 1,000원짜리 뺏어간다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돈은 주지 않더라도 하나를 꼭 교회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려고 찾아간 겁니다. 주소를 들고 갔더니 어느 집에 대문 옆에 있는 문 단칸방이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아버지는 저녁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저에게 상담을 할 때 새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그 새아버지가 나이도 젊고 참 멋진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봤더니 폐인도 그런 폐인이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머니 제가 좀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주님, 그런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퍼져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 속으로 제가 막 외쳤어요. 야, 그만 울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사람 동정한다고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된다. 그만 울어라. 했는데도 멈춰지질 않아요.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계속 울으니까 나중에 그 하나 어머니가 제 등을 막 두들겨 주면서 괜찮다고. 원래 개척교회 하면 다 그렇게 힘든 거라고 막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사회도 보고
특순도 부르고 연주도 하고 해줬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유일하게 받은 결혼 선물이요, 그 박하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도자기 그릇 세트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수가 많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만나면 서로 깔깔대고 웃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울어대요. 그렇게 펑펑 울다가 또 갑자기 막 하하호하고 웃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의 지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간의 얘기예요.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인생을 들여다봤자 여러분 답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문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다 보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 바라보면요, 못 고칠 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바꾸지 못할 죄인도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극복하지 못할 시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자꾸 울리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형들을 만날 때마다, 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울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눈물을 속죄의 제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어요. 우리 제단에 나와, 새벽에 나와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울어봅시다. 유창하게 기도 못해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